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포도나무의 비유. 한 번 더 따라해요. 포도나무의 비유. 요한복음 15장,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가 되신다고 하는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 우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아주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에 말씀하신 것을 살펴보면 어려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 비유에 관한 말씀을 대할 때는 편안한 마음으로 읽거나 들으면 무슨 뜻인지 전부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의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나는 참 포도나무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진짜 포도나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가짜, 짝퉁, 거짓된 포도나무가 많이 출현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참 포도나무로 오셨는데 어떤 사람은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또 어떤 사람은 가짜, 짝퉁, 거짓된 포도나무가 참 포도나무인 줄로 믿고 사는 그런 종류의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고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을 찾지도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이유,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가 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꼭 알아야 될 것은 오직 예수님만 참 포도나무가 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혹 누가 내가 참 포도나무야 그러고 우리를 미혹하거나 속일지라도 속지 않으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아주 극렬하게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이 이렇게 왕 세운 걸 보고 하나님 우리도 왕 세워주세요 그러고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1대 왕 사울을 세워주셨고 2대 왕은 다윗, 3대 왕은 솔로몬, 4대 왕은 르호보암인데 이 르호보암 왕 때 다윗의 왕국이 분열을 합니다. 남쪽에는 유다와 시므온 두 지파가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을 중심으로 유다 왕국을 세우고 나머지 10지파가 북쪽에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이제 세우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가 섬겨야 될 신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정신 차리고 올바로 서 있는 제사장들은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돼. 그래서 남쪽으로 좀 내려갔겠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왕이 제 마음대로 막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거기다가 남쪽 유다와 절기가 똑같으면 또 내려간다고 그럴까 봐 절기도 임의로 날짜를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할 때까지 이 여로보암의 세 가지 죄를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멸망할 때까지 그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은 세 가지 죄를 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어떤 왕도 백성도 여로보암의 3대 죄를 청산하려고 하거나 그거를 정리하려고 했던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참 어떻게 왕들도 그렇고 역대 왕들도 그렇고 백성도 그렇고
아니 우상 숭배하는 게 잘못된 건데 어떻게 그렇게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우상 숭배를 하게 했던 거죠. 또 한 가지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도 된다고 착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여로보암이 이것이 우리가 섬겨야 될 신이다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도 편하고 좋아. 남쪽까지 안 내려가도 되고, 북쪽에 있는 사람은 다네, 남쪽에 있는 사람은 베데에서 가까운 곳에 가서 그냥 금송아지 앞에 가서 제사 지내고 오면 되니까 너무 좋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편하게 하는 거 하다가 우상숭배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쳐 주신 이 참 포도나무에 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따라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 요한복음 15장 2절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거를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는 가지인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는 부르신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가룟 유다는 은 30냥의 눈이 어두워 가지고요, 스승을 이렇게 팔아먹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가룟 유다가 이렇게 함으로 해갖고 예수님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독립이나 혹은 의로운 일을 하게 하려고 했던 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소설 같은 얘기입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줬다. 가룟 유다가요, 대제사장에 가서 예수님 넘겨줄 테니까 얼마 주겠냐고 흥정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룟 유다는 은 30냥 때문에 스승 예수님을 판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지극히 비싼 향유 옥합을 가져다가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으니 온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했다. 이때 가룟 유다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냐. 말은요 아주 그냥 천사같이 그럴듯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한 게 아니고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쳤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하나님께 드린 헌물을 손대고 도둑질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룟 유다가 은 30냥의 예수님을 이렇게 판 거는 하나님의 것을 습관적으로 도둑질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의 것을 그러므로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손댈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예수님은 우리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은 누구든지 깨끗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끗함을 말씀하시면서 다는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1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는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깨끗하지 않음을 지적하셨던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는 깨끗해야 할 시간에 깨끗하게 씻지를 못했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는 한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더럽게 되면은, 더러워지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깨끗해야 되는가? 우리가 깨끗하게 되면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에게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또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 있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더러워지게 되면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서 따라서 저절로 떨어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은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에게 자기가 붙으려고 해도 붙어지질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 내가 더러워지고 있거나 혹은 더러워졌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깨끗하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밖에 나갔다 오면 손발을 씻듯이 우리 자신을 날마다 씻어서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뭡니까?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건 두 가지 죄가 있는데, 그 하나는 원죄고 또 하나는 원죄를 가지고 있을 때 파생한 자범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원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떨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파생한 자범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리해야 될 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죄를 먼저 해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원죄에서 파생한 자범죄, 악한 생각이나 악한 감정이나 악한 습관들을 정리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께서 스가랴의 예언을,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여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말하기를,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경고하기를, 오늘 밤 닭 불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거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베드로가 예수님 멀찍이 따라가다가 정말 예수님 말씀한 대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났더니 닭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하며 울었다 그랬습니다. 회개했다는 겁니다. 자기의 잘못된 걸 씻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룟 유다, 문제가 뭡니까? 가룟 유다는 자기 씻어야 될 때 씻지 못한 거, 그게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아무 때나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회개도 다 때가 있는 겁니다. 아무 때나 회개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가 지옥 간 다음에 회개를 하면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지옥 간 사람들이 다 천국 간 사람들 그냥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엔요, 지옥에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회개를 시작합니다. 회개 안 할 사람이 없습니다. 지옥에서 회개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바뀌지가 않습니다. 이게 지옥입니다. 우리가 하는 회개는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는 회개만 유효한 겁니다. 유효한 거. 우린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회개하는 말씀이 오늘 지금 내 가슴을 치고 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씻어서 깨끗하게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 깨끗하게 하는 방법,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너무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깨끗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깨끗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따라 연합하게 하시는 예수.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의 말씀인데, 내 안에 거하라고. 내 안에 거하라. 따라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것은 명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혹 명령에 관한 말씀이 나오면 토달지 말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에는 토를 달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는 무조건 아멘이지. 또 무조건 아멘, 그러니까 무조건 아멘이 어디냐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은 그냥 토달지 말고 아멘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으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된다고 하는, 연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룻기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모압집으로 내려가는 한 가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사가 재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사사기에 보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평안한 시절이 계속됐습니다. 근데 룻기의 시작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흉년이 들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때 유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갔고 살 수가 없고 어려우니까 모압 지방 내려갔다가 오자는 겁니다. 어쩌면 잠깐 내려갔다 돌아올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압 지방에 내려가 살다 보니까 모압 여자들하고 두 아들 장가도 보내고, 안양 거기서 천년만년 만세반석 잘 살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남편이 죽었습니다.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이렇게 여자들만 셋 남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 이 얘기를 생각하면요, 예전에 우리 한국이 너무너무 막 못 살고 어려울 때 이제 미국으로 이제 잘 살아보려고 가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미국 가서 막 살아보려고 하는데 사는 게 그게 쉽습니까? 근데 미국 가서 막 어렵게 살고 있는데 한국이 부자가 됐다. 한국이 잘 산다. 그러니까 막 미국에 간 분들이 뭐야, 나는 잘 살아보려고 여기 와서 이 고생하고 있는데 한국에 있는 분들이 잘 산다 그러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그 얘기. 자기가 베들레헴이 어려워가지고 모압 지방 내려가 잘 살아보려고 갔는데, 아니 지금 모압 지방 가서 잘 된 게 아니라 어려운데, 아니 지금 베들레헴은 잘 된다는 소리가 들. 나오미가 돌아가야 되겠다. 뭐 다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내가 고향으로 가야지. 그러면서 며느리 불러가지고 내게 무슨 소망이 있냐? 너희가 보다시피 내게 소망이 없으니까 너희는 각기 내 어머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오르바는 울면서, 울긴 또 왜 울어? 울면서 고향으로 갔고, 룻은 시어머니를 나오미를 붙쫓아더라. 룻기 1장 16절에 17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것이 그 유명한 룻의 신앙 고백입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내게는 소망이 없으니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했지만은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떨어지지 않기를 결심합니다. 그러므로 나오미는 룻이 굳은 결심을 보고 말하기를 그쳤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룻과 같이 예수님을 붙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하고 떨어지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내 안에 거하라. 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연합하고 하나가 되라는 말씀 속에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놀라운 영적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과 절대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 보세요.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되고 훈련도 받고 그런데 쓰임을 받지 못하고 떨어졌습니다. 가룟 유다가 왜 시험 들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떨어졌습니까? 가룟 유다 돈 때문에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넘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말하기를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돈도 필요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돈 때문에 시험 드는 일은 없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거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예수님께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면 저절로 열매가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저절로 되는 법칙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저절로입니다. 따라서 저절로 우리가 사모해야 될 은혜도 저절로고, 우리는 참 포도나무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 저절로 되게 하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저절로 되는 이 축복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을 내가 스스로 해결하는 억지로 법칙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막 어거지로 그냥 안 되는 걸 막 되게 하려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막 어거지 법칙으로 사는 게 아니라 따라서 저절로 법칙으로, 그냥 저절로 되는, 저절로.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을 때 누릴 수 있는 저절로 법칙에 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고 하나가 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됐을 때 5가지 저절로 법칙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 첫째,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아 누렸던 축복인데 여러분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시는,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판을 쫙 깔아놓으신 여호와의 이레 저절로 축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니시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주시는 겁니다.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여호와 라파입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고쳐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요, 안 고쳐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절로 고쳐지게, 저절로. 넷째, 여호와 샬롬입니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근심 걱정이 없는 편안함을 주시는 겁니다. 다째,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면 저절로 축복이 임하게 되는데, 저절로 축복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이 연합하라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따로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에 관한,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말씀으로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 같으신 분이고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포도나무 같으신 분이고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다. 아주 간단하고 아주 쉬운 진리인데 우리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는 나무인데, 포도 열매를 맺는 거는 포도나무가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는 거는 가지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요, 포도나무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되시는 분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다윗이 그 한 고백이 이 포도나무에도 적용해도 그대로 적용이 됐더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참 포도나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포도나무가 아니라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따라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가지답게 살아야 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라고 자꾸 소리 외치면 안 돼요. 나는 포도나무다, 그 사기치는 거죠. 우리는 포도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가 되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럼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얻게 키우는 과목인데, 포도주 즙에다가 넣고 이렇게 짜면은 꼭 피와 같은 액체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면서 떡을 떼어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잔을 가지고 감사기도를 하시고 그것을 주시며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에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는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생명도 얻고 인생의 목마름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에게서 피와 같은 포도주를 얻게 된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에게 떨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에게 떨어지게 되면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를 통해서 공급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참 포도나무 되시는 우리의 필요를 이렇게 채워주시는데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가 되시며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사명이 있는데 첫째는 따라서 붙어 있는 거다. 가지는 떨어지면 안 됩니다. 참 포도나무의 가지는 붙어 있기만 잘하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농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잘라버리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 우리가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 이거는 따라서 병들었거나 더럽거나 상했거나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우리는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제대로 붙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기쁨을 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두 번째는요, 공급받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면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은 한 달 양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는 1년 양식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한 주 출석하고 한 달 안 나오고, 어떤 분은 한 주 출석하고 1년 안 나와도 살 것처럼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살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부터 공급해 주신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아야, 그 영의 양식으로 우리가 공급받아야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때 우리가 잘 공급받아 가지고 건강하게 우리가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나사로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는 필요를 이렇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참 포도나무 되시는 일에 붙어있기만 잘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열매가 있는지, 또 열매를 풍성히 맺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나는 열매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내게 정말 열매가 있는지, 열매가 맺고 있는지, 내게 기쁨이 있는지, 내가 목마름이 사라졌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포도나무의 가지답게 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깨끗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깨끗하면 열매를 더 풍성하게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면 저절로 되는 축복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모든 일을 해결하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산다는 거, 이게 저절로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영원히 목마름이 없는 생수를 마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포도나무에 관한 말씀으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했는데,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저절로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에게서 날마다 공급자를 받게 하셔서 생명과 목마름이 없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